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민족인 유대인 민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또 전하는 어떤 그러한 또 시간표입니다. 즉 그 모든 유대인 앞에 바울은 증인으로 서 있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어떠한 현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응답을 이루고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남으로 그 현장에 그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누린다는 것은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 위기 속에서 증인으로 다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증인으로 그냥 증인이 안 돼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생활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핍박과 혼란이 왔을 때, 그때가 증인으로서는 그러한 시간표요,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어떻게 이제는 포기하고 다 이제 노인이 됐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워가셨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위기요, 죽음이요, 어려움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내가 누명 쓴다 할지라도 그거에 속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선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래서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여러분 3단체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뭘로 다 시작합니까? 이들은 명상과 그리고 접신 즉 귀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귀신의 사단, 마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시작하니까는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러한 명상과 접신과 사단 마귀를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 즉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흑암, 사단, 마귀, 그리고 가득 찬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모든 현장에 24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뭘로다가요? 기도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24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요, 보는 것에 내가 영향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계획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속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24시로 우리가 다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24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에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을 찾는, 그리고 속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현장의 무엇을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지금의 현장은 다 어떤 현장이에요? 어둠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은 환해 보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지금 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현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TV인가 거기서 한번 아마 이렇게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가 필라델피아인가요? 좀비가 좀 이렇게 이 페놀핀이라든지 뭐 그런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데 좀비처럼 막 다니는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길거리에서 좀비 같은 그런 좀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런 어떤 현상을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어둠의 현상이라는 거. 흑암에 지금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어떤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서 지금 어둠 가운데, 지옥의 배경 가운데 다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라고.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나? 확실한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산업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확실한 미션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한 이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을 누리는 거죠. 오직을 누리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가지고 갈 때, 이 힘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어떻게 해요? 자료로 가는 증인의 어떤 그런 응답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누렸을 때 그 베드로는요 이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 그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섰을 때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너희가 핍박하고 우리가 핍박하고 했던 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당당히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 백성들의 눈치를 그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베드로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우리의 생명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인생의 전환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이게 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여 기회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했을 때요. 그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을 통해서 여러분 증인으로 선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증거 그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인생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우리의 자서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 스토리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요?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어떻게 해요?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이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뭐 교회로 왔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스토리 즉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교회로 왔지만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으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 왜 뭐 교회밖에 뭐 없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해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과거가 이제는 발판이 되는 그런 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늘 넘어졌던 거, 우리가 갈등하고 다툼하고 그리고 문제,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이런 문제를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가정과 또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뭘 저기 하냐? 상담이라는 거. 자,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 복음 안에서의 나의 과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안에서 나의 과거가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15절에 22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즉 바울은 뭐가 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과거의 그의 모든 걸림돌이었다. 즉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이제 과거의 그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발판이 되는 그런 확실한 답을 얻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증인을 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바리새인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바울은요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만이 정체성이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요 늘 비교가 됩니다.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죠. 왜냐? 복음 밖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은 나는 늘 어떻게 해요? 없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정말 세상과는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의 소유고 그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결코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해답,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과거가 발판이 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분과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럼 나는 뭘 가지고 가야 되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께서는 뭘로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그것이 보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는 그 발걸음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어떻게 해요? 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황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원부원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될 때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 하면요? 우리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믿어질 때 온전한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자기 하인을 치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니까요.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뭘 믿은 거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아무리 시공간이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 여기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인도받는 그러한 빛의 자녀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답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인도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진짜 응답. 일반 사람들이 받는 보편적으로 그냥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특별한 응답. 아무도 받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다 이런 응답 받고 싶잖아요. 이런 다 응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의 스토리가 정확하게 있게 되면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이 누려지니까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근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응답을 누리지 못하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이가 진짜 응답이 없으면요, 이 왜 응답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90%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야, 나. 사실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응답이 왜 응답이 없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요, 나에게 먼저 찾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과연 내가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여기에는 정확한 답이, 정확한 것이 붙잡아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스토리예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죠? 과거에는 성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 현장, 여기가 또 이것도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런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 이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축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면은 나의 교회의 그 스토리가 딱 내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교회로부터.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옴을 통해서 모든 지역을 다 흘러갈 때 거기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돼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우리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럼 어떻게 누렸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누렸던 그 교회의 응답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언넷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당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또 원내스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후대에 대한 거. 후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담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후대와 늙은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후대와 늙은이는 뭐가 연결되느냐?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장년들이요 후대에 대한 마음을 담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건 미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도들이 중직자들이요 후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정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후대가 봤을 때 염려가 돼. 우리나라의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 많은 후대들을 봤을 때 너무 미래가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면요,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많으면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후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원네스 되어져서 정말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어떻게 해요? 교회로 세우셔서 거기에 빛을 비추고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답을 주고 그 현장에 얻은 현장에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운동의 그 정확한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2장 42절에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전에서든 어떻게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현장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함께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 운동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언약이 붙잡아지는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흩어진 자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핍박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제자 운동을 이루는 이 응답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제자 운동.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쫓겨난 사람.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어떤 핍박과 이런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모였던 그 현장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 운동, 즉 지교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직장과 현장과 그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거기에 뭘 세우라고요? 지교회. 지교회를 세운다는 걸 거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많은 사람이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운동을 펼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떠나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운동을 펼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산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 이 산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0지역, 70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또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거기에 뭐가 세워지냐? 전문교회. 전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어떤 산업인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 현장에 또 함께 포럼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또 모든 흑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또 제자, 전도자 그들을 찾고 세우는 그런 어떤 파수대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전문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작고 인원수가 작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어떻게요? 나 혼자라도 이 전문교회의 그런 응답을 일단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이 현장에 전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현장, 산업 현장을 살리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언약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어떤 모든 삶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문제로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뭘로 다 치유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는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낮아짐. 그러니까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을 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또 사용하시고 저를 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의 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응답이 뭐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가정과 산업이 다 교회예요. 가정과 산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와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이 교회예요. 산업이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대요. 그들은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에 전도운동과 또 선교에 그런 올인하는 그런 삶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업에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업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모든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내 수준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내 수준을 넘어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보내겠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스토리예요. 전도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해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요? 다메섹. 나의 다메섹.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전환점. 나는 과연 나의 다메섹은 어디일까? 나의 다메섹은 언제였지?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언제지?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천명을 주시는 어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걸 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전도의 스토리. 그래서 내가 왜 전도자가 됐는가? 하나님 왜 나를 전도인으로, 하나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해요? 이게 붙잡아진 거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자녀로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릇. 어떤 그릇? 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은 안 돼요. 나의 열심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내 그릇이 하나님의 쓰기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의 열심, 엘리야는 어떻게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의 말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 생명을 내 생명을 어때요? 가져가 달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어떻게 해요? 요종 하인의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어떤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나의 열정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으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남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그런 어떤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냥 다 감사한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다가 세워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저기 하시느냐,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왜 아니 하나님 믿으면은 좀 뭔가 좀 평안하고 잘 되고 좀 뭔가 형통해야 되는데 맨날 뭐 박해, 뭐 핍박, 때로는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고, 왜 이런 것만 계속 있어요? 왜 이런 어떤 삶만 돼요? 다른 사람 보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많은 세계 복음화를 하지요. 내 수준을 뛰어넘지요.
그러니까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그릇들을 생각의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넓혀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뭘 열어 가시냐?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뭘 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우리가 여기 도전하지 못하도록 위축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문화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화. 모든 문화라는 거, 이 세상에 우상의 문화 있잖아요. 흑암의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 우상의 문화, 제사 문화, 그 다음에 철학,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죠. 그들과 막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어떤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이러한 어떤 문화,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문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되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화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뛰어넘는,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고백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동기를 갖지 말고 뭐래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냥 충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중요한 것 있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을 뭘로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중요한, 인생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결과와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찾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작품을 남겨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을 하잖아요. 왜 사역자 훈련을 합니까? 무너진 현장, 무너진 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를 우리가 파송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그 현장에 보여야 되고, 그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됐을 때, 사역자가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 교회 스토리, 전도에 대한 스토리,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붙잡아져서 어디든지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응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선 바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스토리와 교회 스토리, 전도의 스토리가 분명히 붙잡아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응답과 증인의 축복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